6. 신구약교회 1. 구약교회.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제 이 말씀은 스테반의 이제 고백인데요. 스테반은 구약을 교회로 봤어요. 대단하죠? 스테반 순교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 연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이 연설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게 사실상 설교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기존의 유대인들이 봤던 관점에서 안 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 선을 신약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을 때는 구약의 백성은 구약의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시내산에 있었던 그 광야 1세대의 모습이 바로 광야의 교회다. 즉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은 또 구별되어 나온 그러한 공동체인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바꿔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부름을 받았거든요.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선택되어서 구별되어서 나왔을 때 바로 거기서 교회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교회로 보는 것은 굉장한 이제 변화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겠다라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국가 조직 따로 가고 교회 조직 따로 가고 이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들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를 동시에 다 다스리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믿지 않는 국가 조직 그리고 일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다 해서 일반 은총이다 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다 임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해, 그 다음에 햇빛, 공기, 물 이제 이런 것은 전부 이제 일반 은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양쪽을 다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이 국가 조직, 교회와 국가의 구분은 있어요. 이게 정교의 분리가 아니라 이 국가와 교회, 그래서 교회와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가능해요. 구분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정치 분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다스리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정교 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교 분리는 맞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다스리시는 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구분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국교 구분, 국교 분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정교 분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정교 분리 자체라는 이 개념은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이 독립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주체 세력이 그게 교회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의식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이제 확 열리는 거죠. 언어 공부를 영어 공부하면서 바이블 공부를 하면서요. 그래서 서양의 이 민주주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 가두기 위한 목적으로 3.1운동이 그 전환점이 된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종교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정교 분리 원칙이 나온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군사독재 속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또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교 분리 원칙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들었었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 두 손 들고 왕과 방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국가 조직 안에서도 교회가 선한 일을 하도록 원하시는데, 가령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적으로 정치를 같이 합니다. 본인이 그 스위스 제네바시 안에서의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을 같이 일원화시켜가면서 정치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3.1운동 때 교회가 침묵해버렸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이제 다수의 광복군들이 또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들이 침묵했어요. 김구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크리스찬, 이승만도 크리스찬,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교회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나 당시에 목회자들에게 서포트를 받았는데 침묵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게 될 뻔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일제시대 때나 군사독재에서의 이제 잔존물이다. 다만 교회는 이제 무엇이 구분되어 있느냐, 국가와 교회의 구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교회 안에 이런 구분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고유 영역과 함께 국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이 민주주의 제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발했지만 현대화에 있어서 근대 세력에서 들어온 것은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자체가 이제 성가대석에 앉으면 이게 상원 의원이 되고요, 이제 일반석에 앉으면 하원 의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실적으로 시스템을 교회에서, 당시 청교도들 시대에 교회에서 이제 국가 권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와 이 국가의 관계는 일정한 자기만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 관계로, 그렇게 해서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는 청교도들이 핍박받고 왔잖아요. 영국 성공회에서 핍박받아서 거기에서 청교도들이 엄청 탄압을 받으니까 네덜란드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다시 신대륙을 찾는다고 아메리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교 분리가 나온 겁니다. 정교 분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첫째, 국가 권력은 교회를 핍박하지 마라. 두 번째, 국가 권력은 교회에게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교회 재정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세금을 물릴 수 없다라는 것이 조세 금지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그거 깨졌죠, 이제. 종교인에게 이제 과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 국가 권력은 교회의 고유 영역, 예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종교 차별 금지법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 반환을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종교의 영역과 이 국가의 권력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로 봤다는 거, 이게 굉장한 관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교회다. 즉 누가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구약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봤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구약교회다. 실제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2지파가 나옵니다. 성령의 임마진 자. 근데 12사도로 나오지 않고 12지파로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인데요. 그래서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끼리 12지파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지파별로 나눈 것은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을 함께 아우르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총수로 봐야 되는데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명을 자기들만의 특정 그 신천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와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총합으로 봐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마진 자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종말의 성령의 인침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에 인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주장하면서 자기 공동체에 들어야만이 진정한 성령의 종말의 인침이 있다 하는데 틀린 이야기죠. 성령의 인침은 한번 도장을 찍으면 끝까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인이 더 필요합니까? 도장 위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666 도장도 못 찍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닌 자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인침을 받는 거예요. 666 인침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인침을 받은 후에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더 씌워서 짐승의 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때 이제 계시록 강의가 들어갔는데 전혀 별건이죠. 구원론을 흔들어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굉장한 획기적인 발상을 한 거예요. 아,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봤다는 거. 이 놀라운 관점이거든요. 다스림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를,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여전히 구약에도 다스리는, 같은 다스리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교회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가나안에 들어간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도 가나안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교회, 남유다는 남유다 교회가 형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디아스포라들은 디아스포라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 구약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무형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도 무형교회가 되겠죠. 유무형교회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유무형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육체의 부활이죠. 그래서 생긴 공동체, 통합된 공동체가 뭐냐? 바로 신부된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에는 신구약 백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에녹 가서 만납니다. 그때 아담도 만나고요. 거기 가서 솔로몬이나 다윗 다 만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가서 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관점, 하나님이 다스리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스리시는 바로 그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바로 그것을 교회로 봤다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거 맞물려 가지 않게 되면 이 예배당 안에서는 교회가 되고 예배당 밖에서는 교회가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잖아요.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이고 예배당 밖에 있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와 나라는 것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직장생활, 사업생활, 이런 가정생활,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전부 내가 교회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올라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영역, 직장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니,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넓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 개인에게서 우리로, 우리에서 교회로, 개인에게로, 이렇게 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당 밖에까지,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있어요. 행위를 주님이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마스크가 말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구하기도 힘들고요, 돈도요, 뭐 3배로 올라간 게 아니라 20배, 막 30배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분이 만약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공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면 알아서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어느 공장이 이제 이 인터뷰를 했어요. SBS에 했는데, 마스크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공장 독가하고 400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400원으로 나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공장에서는 얼마씩 빼버리냐? 막 1,500원씩, 2,000원씩 이걸 막 올리는 거예요. 원자재가 올라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올리는 거야. 그냥 올리는 거. 자, 그러면 그 공장에서 하고 있는 그 작업 활동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저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까? 있겠지. 그런데 사람은 유혹이 있잖아요. 다들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집 사고 싶다. 집을 공장에서 올려가지고 중간에는 브로커가 올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상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공장에서 올리느냐 안 올리냐예요. 그런데 원자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자재 뭐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올라갈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올려버린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주권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면 딱 되잖아요. 이게 기도가 되겠냐는 거야. 즉 올라가겠냐는 거야. 이게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이게 놀랍다. 응?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속으로 저 사장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몇 년 전에요. 김치값이 폭등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금으로 절여서 이제 팔잖아요. 소금에서 파는데 다른 데보다 이것이요. 막 2배 이상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올라. 그러니까 이 한 폭이 얼마씩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배 이상 값버리고 1.5배 이상, 2배 이상 올라가니까 얼마나 이제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한 시골에 있는 마을에서요. 우리는 예전에 팔았던 그 가격대로 똑같이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도 선착순을 받는데 너무 많이 못 받으니까 양을 정해서 우리는 계속 선착순을 계속 그 가격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올렸는데 금치값이 됐는데 김치가.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공동으로 출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똑같이 소금에 절여가지고 천일염을 써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제 김치값이 금치값이 되면 농부들이 농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많이 하죠. 많이 하니까 김치값이 폭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생각한다고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싼 데다 보낼 것이냐 아니면 작년에 그렇게 올랐는데도 정직하게 팔았던 거기다가 신뢰를 갖고 계속 주문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그 집보다 더 싼 집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마을에다가 주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키워줘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가 사업하면서 굉장한 유혹을 당하거든요. 유혹을 당할 때 야 이거 한 번만 생각 당하면 이거 박리담에 이 매점 매석 해가지고요 사재기에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잖아요. 중간 유통 단계에서도 올릴 수 있고 소비자 단계에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져온 데에서 일정한 마진을 붙이고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즉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시겠느냐 주님이 이걸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겠냐는 거예요. 예. 무상으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마진만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까지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을 할 때는 개인이 들어간다.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주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그 뇌물을 받을 때나 또는 탈세를 할 때나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탐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흔들림 되게 조금만 이렇게 가라로 해버리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나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아니다. 뭐 이 정도는 주님도 봐주시겠지.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하고 내가 탈세를 한다,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훼손이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장할 수 있고 내가 축소시킬 수 있고 또는 훼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비록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치적 정략적으로 만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면서 우상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엄청난 음녀가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 같은 경우 음녀가 나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 안에 이세벨 음녀가 들어왔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국가적인 공동체를 신약의 교회의 개념과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을 떠난 저 북이스라엘은
사실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가 돼버리고 음녀가 들어왔는데 그 음녀를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유형교회인 우리 교회의 영역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시라는 곳,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 명이라는데 절반만 잡아도 500만 명 아닙니까? 살고 있는 그 구조 가운데서 500만 명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확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것을 훼손을 시킬 것이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이 스테반의 관점은 굉장히 놀랍다. 구약의 관점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접근했다. 이거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머리는 누구입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핸들링하고 거기서 컨트롤하고 거기서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뭐가 됩니까? 몸이 되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예쁘게 가꾸시겠어요. 다 친히 말하지 않아도 다 가꾸시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자존적으로 자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의존으로 주님께서 타의에 의해서, 내 의사와 달리 타력권이에요. 타의에 의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도요, 내가 노력한다는 것이 앞에 나와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 성령의 열매들, 그 성결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뚱아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주님의 몸이 맞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이 직활로 다스린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당 안에 있을 때 우리라는 공동체인데 예배당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요,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야. 지금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천국이 벌써 내 안에 이미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니까요. 몰라서 그러지. 이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비행기 절대 추락 안 한다고. 왜냐면 나 때문에 추락 안 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직도 주님으로 받은 미션이 있거든. 그걸 아직 내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내가 죽을 이유, 주님께서 너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와라 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그 일을 진행하니까요,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뭘로 볼 거냐? 교회로 봐야 되고, 하나의 국가, 나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개인 국가예요. 개인 국가의 주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실적인 이 거대한 큰 나라가 내 안에서 벌써 시행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오전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와 나라는 그 관점 안에서 어떻게 나를 볼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죠. 스테반의 저런 관점은요, 정말 놀라운 관점입니다. 광야를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의 출발점은 항상 오순절로 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복음서에 있는 그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게 되면 교회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출발점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계속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념한 날이 어디예요?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건으로 2장의 사건을 보는데요, 그때 교회가 형성됩니다. 2장 41절 시작. 이 말씀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 우리가 수량적으로 해봅시다. 3,000명에다가 120문도입니다. 그러면 3,120명이 그날 교회를 창립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500의 형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께서 생존하실, 이 땅에서 생존하실 동안에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종료주일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이제 부활의 소식이 전파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주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날이 하필이면 또 오순절이 되었는데요. 이 오순절날은 원래는 유대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날은 오순절날은 이제 추수날이에요. 추수날. 맥주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첫 열매가 거둬지는 날이에요.
이게 추수절기입니다. 추수가 두 번이죠. 왜냐하면 맥주절을 통해서 한번 걷어들이고 나중에 이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한번 걷어들여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이 걷어들인 날인데 그때 첫 열매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오순절을 통해서요 이 첫 열매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기간이었던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는요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을 생각하지 구약의 오순절 추수했던 그 추수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영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추수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때 성도의 수가 3,000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중형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부흥, 이게 1차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2차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 허다한 무리들이 복종하죠. 3차 부흥이 나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채찍질을 맞고 4차 부흥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스테반을 비롯한 7집사 세웠죠. 5차 부흥이 일어나요. 6차 부흥도 일어나요. 이렇게 부흥합니다. 교회가. 이게 퍽퍽퍽퍽 크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얼마인지를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많은 숫자가 왔다 이렇게 기록해요. 나중에 가서는 숫자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일시에 디아스포라들로 하여금 해외 선교사로 주님께서 다 파송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 파송식을 갖고 전부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그 뒤를 사도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 세운 것보다 디아스포라들이 훨씬 많이 세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교회가 번져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요, 우리는 항상 오순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7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번 시작. 교회 명칭과 정체성.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는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또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강조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존재감이 약해져요. 근데 개인이 너무 강조되잖아요. 공동체가 훼손되고요. 개인주의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어요. 함석헌 씨가 이제 거기에 그 제자로 되어 있는데요. 무교회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우리 공동체 조직보다는요. 개인이 교회니까 뭐 그것까지는 맞아. 근데 개인이 교회니까 교인이 그냥 개인이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왜 그럴까요? 개인이 교회이면서도 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도들이 모이는데 힘쓰라고 권면했을까요? 그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요. 각각 구원받아서 각기 흩어져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연합을 하라는 이야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유일한 계명이잖아요. 새로운 계명. 다른 계명 하나도 없어요. 새 계명. 지상 선교 명령이지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은 딱 하나예요. 신약의 계명은. 구약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딱 하나의 계명. 이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개인이 다 흩어졌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기에 서로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 했잖아요. 니들끼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니들끼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교회가 지금 여기서 강조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찬양을 하고 여기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코이노냐 교제. 이제 신약의 교회가 교제를 했잖아요. 교제를 하고 또 헌금을 해가지고 착한 일에 쓰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협력하는 거. 이런 역할들이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요. 나 혼자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건 언제냐면 따라서 합시다. 환란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환란 시대까지 살아 있은다면요. 그때는요. 교회가 뭐예요? 뭔 뭐예요? 오늘도 보니까 말이죠.
이 우한 이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나오니까 말이죠. 어느 교회는 예배를 오늘 안 드려버렸어. 각자 뭐 하라는 거야. 또 다른 기사를 또 누가 들려주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다 마스크를 쓰고 와라. 인사는 이 고개만 뭐 해라. 뭐 서울시장은 팔꿈치로 인사하라. 근데 팔꿈치로 인사할 바에는요 그냥 목례만 하면 돼. 팔꿈치 하려면 또 가까이 가야 되잖아. 뭐 그럴 필요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스킨십 하죠. 이게 전에 우리 경험했어요. 우리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전염병? 메르스가 날 때 접촉하지 말라고 했죠. 가까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손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로 조심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 침을 통해서 공기 중에 전파될 수 있으니까 식사도 좀 분리돼서 해야 되고. 그런데 자, 이런 메르스나 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아주 악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봐요. 아주 대대적인 대환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당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전부 초토화되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종교로 짐승의 종교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전체 세계 국가를 총괄을 하고, 그리고 군사력과 국방력을 하나로 단일화를 시키고, 외교력을 단일화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문화, 종교 문화로 만들었는데,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야죠. 자, 그럴 때는 골방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개인을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광야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1260일 동안 독수리의 날개를 따고 광야로 피신했는데, 거기가 철저히 이 666 짐승의 통치권, 세속주의 그 문화와 문명 가운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 조치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저쪽, 즉 피난한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요, 주님이 피난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고립돼 있지만 겉으로는 실상은 보호 조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집단으로 갔어요. 실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가정별로, 셀별로, 또는 지역별로, 또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화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또 이제 정치적인, 또 실질적인, 육체적인 어떤 고립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이는 일에 힘써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런데 모이는 것에서 이 대중문화가 흩어지고요. 이제는 개인주의에 가잖아요. 전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에와 같은 뭐 여의도에서 뭐 74년에 엑스포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뭐 100만 명이 모였다 이런 거 안 돼. 또 이제 큰 기도원에서도 집회를 하면 채워지지가 않아. 옛날처럼 붕이하자 하면 또 채워지지 않아.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 네트워크가 다르게 형성돼 가지고요. 옛날 방식으로 그런 모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SNS로 한다든지 또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앞으로 있을 총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전국교회 새벽 예배 같은 거 공통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시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이라 그러면 모일 수가 없어요. 여건상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문화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핵심은 뭡니까?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있으면 모입니다. 육체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SNS나 다른 어떤 IT 통신을 통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개인주의의 길들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최고야, 내 가정이 최고야, 내 교회가 최고야, 내 민족이 최고야.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교회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주시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받아주셔야 기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걸 같이 겸해서 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계속 적용을 하셔야 되죠. 1번, 주님의 몸. 자, 골로새 2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일부러 가로를 한번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주목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내 개인의 정체성이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첫 번째 정체성이 뭐였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주님의 몸을 만질 수 있어요? 주님의 손만 만져도 황홀할 텐데 감히 주님의 몸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이고 얼마나 존엄한 자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 그 다음 이름을 보면서 계속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자, 주님이 나를 몸이라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신년에 받았기 때문에 2번으로 갑니다. 성전입니다. 시작. 성전 대신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무엇이라 하신다?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딱 유일하게 성막, 솔로몬의 성전, 거기에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즉 내 개인을 향하여 주님은 성전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명칭을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 들어갑니다. 말씀이 있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의 육체를? 자기 육체를. 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바로 나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가 또 네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처럼 된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고 다 연합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이신데 이제는 나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야. 야, 그럼 불가분해.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누가? 내가? 누가?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있냐고요. 그냥 내가 교회 밖에 나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누가 감히 나를 건들 수가 있겠어요? 사탄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까? 자, 에베소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나와 우리가 같이 나옵니다. 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인데 이 성전이요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건물이 벽돌 하나하나 얹어가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나라는 성전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아서 우리라는 성전, 즉 교회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 개인의 성전이 우리의 성전,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린 성전이고 우리 자신의 몸, 이 개인이지요. 몸이 우리는 이미 성전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걸 이걸 하나님께 어쩌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영적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과 인간관계,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면 그러한 것들이 주님이 받아주시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이고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몸이 아파도 상관이 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유명한 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높은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얼마나 위대한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이런 직분, 그런 나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